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2018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의 주체이신 우리 베델교회의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가장 큰 관심은 뭡니까? 지금 당신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 신앙인들의 말로 바꾼다면 관심과 염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주제가 되는 것, 가장 큰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참 큰 관심과 염려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괜찮을까? 남북이 이래도 괜찮을까? 이 4대 강대국들이 이래도 괜찮을까? 우리 남남, 우리 간의 이 갈등, 여전히 이렇게 갈라져 있는 사회, 갈등하는 사회, 주님,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이렇게 가도 우리 대한민국은 괜찮은 겁니까? 참 염려도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라만 어렵고 나라만 기도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섬기는 일터들, 직장들 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일터고 어느 직장이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섬기는 저희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니까 다른 학교 걱정할 틈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도 1901년에 평양에서 설립돼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셔서, 그래도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선배님들 한 3만 2천여 명을 저희 학교를 통해서 배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94개국이 넘는 나라에 1,400명이 넘는 우리 동문들이 여러 가지 사역에 선교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희는 매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 선지동산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인데,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더 신학교다운 신학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신학교다운 신학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일터와 직장들이 다 쉽지 않은 이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맛이 안 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할 때에, 그래도 분명하게 희망이 여기에 있다. 희망을 보여줘야 할 것, 그 자체가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다 썩었어. 이거 이거 다 썩었기 때문에 살맛이 안 나. 그럴 때 그래도 썩지 않게 하여 주고, 그래서 살맛 나게 하여 주는 소금의 역할을 할 것.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고 그 길이 진리에 이르는 길인지
그리고 그것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신음하고 갈등하고 울부짖을 때에 이 길이 곧 진리에 이르는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가면 생명이 있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할 빛으로서의 교회, 소금과 빛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곧 우리에게 근본적인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걱정이 되고 우리의 일터도 걱정이 되고 다 기도 제목이 되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흑석동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셔요? 제가 최근에 흑석동 지역을 좀 연구를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대학과 저희가 경쟁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흑석동 지역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몇 개가 있어요? 저는 저 광장동에서 흑석동을 연구했는데 여러분은 여기 지역구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셔야 되잖아요. 몇 개 있어요? 그럼 그냥 웃으시면 돼요.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흑석동에는 교회가 한 개입니다. 동작구에는 몇 개예요, 그러면? 거기도 역시 빠르시. 동작구에도 한 개예요. 서울시에도 하나. 대한민국 다 통틀어서 하나.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를 다 합쳐도 교회는 하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베델교회에 충성해야 하는가? 왜 베델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베델교회가 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만 행복해져서 건강해져서 우리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런 지체된 교회들이 다 합쳐져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중에 조금 작은 단위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라는 우리 교단이에요. 교단만이 끝이 아니죠. 다른 교단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단위들이. 그런데 기본적인 책임의 단위가 우리는 우리 교회고 우리 노예고 그리고 우리 총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딴 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좀 신경 써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너희 교회, 너희 노예, 너희 총회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 그것도 우리 교단 안에도 이 지체 중에 병든 지체들이 꽤 있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위기고 우리 몸속에 우리 지체 가운데 병든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병든 게 아니라 병 중에도 아주 중증에 들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고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서 공급해줘야, 나눠줘야 우리 전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의 면역력,
저항력이 높아질 것이고, 나쁜 병균에 대해서. 그리고 병든 지체들에게는 좀 더 희망과 좋은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일 건강해지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아픈 교회의 아픔들을 보면서 내가 아파하지 않으면 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 중에 제일 나쁜 병이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나쁜 병이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도 증세로 치면 진짜 안 좋은 병 중에 안 좋은 병은 안 아픈 병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데 안 아프다. 그러다 나중에야 발견되면 이거 진짜 나쁘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체들이 지금 병 들어가고 거의 암에 걸릴 정도로 나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아프다. 에이, 왜 저래?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러고만 만다면 우리도 역시 경계해야 할 수준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은, 우리 지체의 병듦은 우리에게도 고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근본 목적,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지역사회와, 적어도 우리 노회와, 적어도 우리 총회와,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그러면 딱 누가 생각나세요? 혹시 목사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해야지. 예? 교역자들이 잘해야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잘해야지.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잘해야지.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잘해야지. 직분을 맡은 이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과히 현실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주께서 책임을 물을 때는 하여튼 그날이 되면 목사들이 제일 먼저 책임은 져야 돼요. 장로님들도 책임져야 되고, 권사님들, 소위 무거울 중자, 중직자라고 하는 그 중직자들이 첫 번째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아무 직분과는 상관없이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 지체의 기본 구성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모여서 지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가장 기본 단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체, 우리의 정체성을 알므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신앙인인데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신앙인이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신학대학 총장이 되고, 우리 김창훈 목사 같은 사람이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교인,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나는 그 정도가 될 만해. 나는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 그렇지,
나는 그럴만해. 나는 그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어. 그렇지, 그럴만해. 나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분위기상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근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기도를 조금 더 했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근본 이유는 뭐예요? 근본 배경, 근본 동기, 근본 원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을 들어서 성도, 거룩함을 쫓는 무리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을 받고 오로지 그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것을 누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신앙인의 길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할수록 열매는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인간적인 탐욕의 열매, 과시의 열매, 전시성의 열매, 한마디로 모래 위에 있는 집을 짓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든 간에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현상이 무엇이 되든 간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마음밭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첫 번 토대예요. 자기 주제를 아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헌신하며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참 이제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는 섬기겠다. 헌신 안 되는 거, 재직이 된다는 것은 그냥 성도로 있는 게 아니라 맡은 바 책무를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재직회에 들어와서 이제 부서를 담당 나눠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할수록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꼭 어렵다는 걸 강요하는 것 같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베델교회의 재직회 부서 중에 제일 어려운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여쭌다면 자기가 맡은 부서가 제일 어려워요. 네? 요새는 다 어려워요. 교육부도 진짜 어렵죠. 교육부도 뭐 옛날부터 교육부는 어려웠지만 요새는 교육부가 진짜 어려워요. 아마 모든 부서 중에 제일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가 차량부, 뭐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베들교회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교회들을 가보면 이 차량부를 막 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내가 남자분들이 주로 그냥 그래도 내가 이제 이 헌신을 한다, 백의종군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딱 섬기겠다 하고 차량부에 들어가시는데 제가 보니까
한두 달 하시면서 시험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차량부 이렇게 해보면 흐르는 대로 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절로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로 안 따라요. 다 각자 작정한 바가 있어갖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컴플레이닝 하시고, 왜 우리 줄보다 저쪽 줄을 먼저 빼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량부도 쉽지 않아요. 뭐 예배부도 쉽지 않죠. 예배부도 이렇게 안내해보면 그래도 우리 베델교회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그 안내원들이 예배 안내하는 분들이 앉으려는 대로 안 앉으시죠. 예? 각자가 또 자기 그 익숙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은 각자 자리가 또 비공식적인 자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새로운 교인이 거기 앉으면 레이저가 막 여기저기서 온대요. 왜 그런가? 교회에 왔는데 나를 환영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온 교인인데 모르고 앉잖아요. 그럼 이제 익숙한 분들이 오시면은 모르는 친구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 또 불편하잖아요. 그거 안내원들이 안내하기도 이 예배 안내원들이 쉽지 않아요. 앞에부터 앉으라고 앞만 안내해도 우리 장로교인들은 거의 절대로 앞에 안부터 안 앉아요. 3분의 1 뒤부터 앉으세요. 하여튼 안내 예배 섬기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주방 봉사, 경조부 이런 데들은 더 어렵죠. 요새 주방 봉사 많은 교회들 보니까 요새 집에서도 밥 안 해 먹는데 교회 와서 밥을 꼭 드셔야 되잖아요. 또 밥을 하면은 어렵게 해도 고맙다 그러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맨날 똑같냐, 이런 분들까지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재정부, 회계부서 그 뒷방에서 얼마나 열심히들 섬기시는지, 그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알아주는 거 아니고 하면서 어떤 때는 봉사를 하다가 이 낭망이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교회 봉사를 하다가 열이 날 때가 있어요. 예? 열이 나요. 그리고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유도하는 건 아니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전기가 지금은 이렇게 다 LED로 바꿔갖고 괜찮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여름 같은 때, 겨울에도 전력을 많이 쓰면 전구들이 그 과부하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소리가 나잖아요. 욱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지금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봉사를 하면서 열이 난다, 봉사를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난다 하는 거는 바로 어떤 현상이냐면 자기 용량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정도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인의 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 받은 것보다 소리가 난다, 불평이 난다, 분쟁이 난다 하는 얘기는 뭐냐? 내 용량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더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퍽 하고 나가잖아요. 번아웃 되잖아요. 신앙인도 헌신의 여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 못하겠어. 건도. 그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봉사를 하다 열이 난다. 열이 나기 시작한다. 다 올 때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려고 그런다. 이건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즉시 하던 사역을 그만둔다. 이거는 극약 처방이에요. 어떤 때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괜히 한다 그러다가 옆에 사람까지 열받게 만들고 자꾸 불평불만하면서 분쟁을 날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약 처방, 최후의 수단. 그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기 과부하가 걸리면 뭘 해요? 승합공사를 하잖아요. 용량을 넓히잖아요. 즉,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열이 난다, 불평과 불만이 난다, 찬양과 감사가 자꾸 줄어든다 라고 하면 그때는 영적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걸 기억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을 더욱더 크게, 더욱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방법까지 알려주셔요. 방법이 뭐냐?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는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 감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물론 느낌, 감성의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보다 더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보다 더 통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그건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 인간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자식이 이제 철이 들잖아요. 조금 철이 들면, 여러분, 철이 든 사람과 철이 안 든 사람의 차이점은 뭡니까? 철이 들었다는 것은 조금 더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철이 안 든 사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철이 안 든 사람은 부모님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내가 조금 더 있는 집에 태어났으면 날개를 달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철이 안 든 거예요. 부모님 뵐 때마다 좀 더 나한테 줄 게 있을 텐데 왜 안 주시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가 안 만들어도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철이 든다는 것은 뭐냐?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이제는 부모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오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지. 이제 남은 여생 동안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를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내가 그분들의 딸이 되고 그분들의 아들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들기 시작하는 거지 철이 완전히 드는 게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부모님께 보람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맞아, 부모님이 내가 태어나서 날 키우시느라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시고 드시지도 못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맛있는 거, 세상에 좋은 거 골라서 해드릴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이 치아가 다 이제 상하셨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불갈비지, 그리고 딱딱한 갈비로 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입지 못한 옷을 그동안에 입던 옷도 못 입으셨는데 이제부터 내가 진짜 잘해드려야지, 그러고선 그냥 부모님에게 꽉 달라붙는 최신 쫄쫄이 제품 같은 걸로 갖다 드린다. 이런 거는 뭔가 철이 든 것 같지만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섬겨야 그게 사랑의 성숙한 사랑이잖아요. 성숙한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난 이거 할래요. 내 달란트는 이거니까 난 이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걸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것은 약간 철이 든 것 같으나 아직 성숙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신실한 섬김이, 지혜로운 섬김을 제대로 하려면, 헌신다운 헌신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첫사랑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즉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으나 보드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더욱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고 더욱더 진정한 헌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특별 은총으로서의 말씀이 기본이지만 그 다음에는 세상, 일반 은총에 대한 지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의 공부,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 그래서 사랑은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한 사랑은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총명은 뭐냐? 이땐 이런 말을 하고 저땐 저런 말을 하고, 이땐 이런 행동을 하고 저때는 저런 행동을 하는 분별력이에요. 기본적인 분별력. 여러분, 이거는 지식이 있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도요,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언제 제가 제일 분별력이 좀 없나, 그럴 때 중에는 어떤 때냐면 공부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할 때 분별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 혼자 공부해서 막, 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이건 다 알아야 돼. 이건 다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딱 쳐다보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많이 아십니다, 선생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때로 지식이 많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적인 우월감을 나타낼 때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을 괴롭힐 때가 있고요. 남이 알던 것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또 헷갈리게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멀쩡한 분들 또 재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지식이 많아도. 저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고. 왜 그러냐? 총명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을 알아도 전하려고 하는 상대방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정도 수준에서 접촉을 해야 그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별력은 공부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분별력은 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기도와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랑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해나가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도 헌신할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길래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흠없이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돼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야, 괜찮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직으로서 헌신을 하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참된 헌신하는 신실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제 들을 때마다 제가 그 경험한 그 말씀을 좀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목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85년부터 88년까지 강원도에서 이제 군목으로 섬겼는데, 그 8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부임한 부대가 서울에서 제일 먼 부대예요. 22사단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인정리에 있는 포병연대 이제 작은 교회들 6개를 제가 섬겼는데요. 그때 우리 부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새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다 비밀이었죠. 이 GP, 철책선 안에 있는 가장 그 북한과 뭐 한 400~500m 떨어진 데 있던 GP 하나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조모래는 이병이었는데 통일이 돼도 뭐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하지만 손은 좀 봐야 되는 아주 나쁜 일을, 아주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 북한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병사들이 내무반에 소대병력이 있는데 거기다가 수류탄을 던지고 총으로 다 동료들을 쏴서 사살을 하고 죽이고, 그리고 이북으로 도망간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요 지옥을 만듭니다.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온 부대가 공포해요. 불신. 이게 적이 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총 들고 수류탄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대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다음에 뭘 하지? 준비하는 거 없어요. 뭐 사랑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살아서 심판받는 거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로 간부들이 힘쓰고, 목사들은 전방에 매달 올라가서 GOP 돌아가면서 소초마다 기도해주고 밤마다 위문하고, 또 GP에 들어가서 병사들이랑 2박 3일 동안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그 당시에 우리 여전도회가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매달 7만 원씩인가? 굉장히 많은 돈이죠. 85년도에 7만 원이면. 그 7만 원인가를 보내주시면 그걸 갖고 그 GP에 들어갈 때 우리 병사들한테 너희들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게 잡채였어요. 그래서 잡채거리를 그냥 이 집차에다 하나 싣고, 그 제철 과일들 싣고, 그리고 이제 산타크로스 같은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잡채 파티하고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1년, 2년을 지났어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부대가 회복이 됐어요. 부대가 그래도 이제 좀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서로가 안심하는 그런 단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랬더니 우리 사단장께서 너무 기뻐갖고 뭐 이렇게 잔치를 하다가 저희 그 목사들을, 군종 목사들을 사단장 공간으로 초청을 해서 너무 수고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식을 했는데, 그때 참 이렇게 서로 나눈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딱 들어맞아요.
제가 보니까 사단장님이 우리한테 목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야 목사니까 하는 거고 사단장님은 진짜 훌륭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가. 예? 그 10,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총 들고 다 수류탄 들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현실인데 그분은 항상 넉넉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지휘봉을 이렇게 하면서 씩 웃으시면서 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니 사단장님 아니 이렇게 불안했는데 사실 저희도 그냥 이러고 했지만 사단장님은 진짜 더 불안해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게 지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딱 오늘 본문 말씀의 적용 포인트예요.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10,000몇 명을 다 일일이 지휘하겠습니까? 다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다는 못하고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천부장, 우리 부대에서는 무궁화 2개, 대대장, 이분들, 저는 이분이라 그러지만 그분은 별 2개니까 그분은 1인칭 화법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놈들을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장급들을 100여 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도 다 못하니까 4부류로 나눴대요. 4부류로. 어떻게 나눴냐? 첫 번째는 매우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류. 두 번째, 똑똑하나 게으른 부류. 세 번째, 미련하면서 부지런한 부류. 네 번째, 미련하고 또 게으른 부류. 이렇게 4수로 나눴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류는 거의 신경을 안 썼대요. 누구를 신경 안 썼겠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혼자서도 잘해요. 반대로 다른 부류는 무지하게 야단을 쳤어요. 누구를 야단쳤겠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야단치면 안 돼요. 미련한 사람 야단치면 사고를 냅니다. 왜? 욱 해갖고 화가 확 나서 이성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야단을 치면 안 된대요. 야단친 사람이 누구냐면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듣는데 저희 부대의 대대장 중에 제가 볼 때 에이스, 가장 훌륭한 대대장인데 이분이 사단장님한테만 가면 군대말로 까이는 거예요. 맨날 야단 맞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한마디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도 그분이 제일 난데 왜 그분한테 그렇게 사단장님 그렇게 못되시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판이었는데 안 하길 잘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본인도 좋고 부대도 좋고 나라도 좋은데 그 똑똑하기 때문에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들한테는 막 야단을 쳤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야단 맞고 계셨다거나 앞으로도 예전에 야단을 맞은 기억이 많으신 분들은 위로받으세요. 다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누구냐? 그 다음부터인 거예요.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련한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괜찮대요. 그래도 그냥 그러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약간 세금은 아깝지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조금 그래요. 교회도 약간 그런 부류에 있는 분들은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 나가도 그런 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티를 안 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쳐도 남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련한데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하는 것마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장 사단장님 혹한기 훈련 나가겠습니다.
야야 너무 춥다. 애들 영내에서 훈련하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예 강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애들 동상 걸려서 다 여름에 더울 때 사단장님 혹서기 훈련 나가야 되겠습니다. 야야 너무 덥다. 그냥 영내에서 하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예 강군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애들 물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훈련 나갈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사고 안 나게끔 신경 쓰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세네 번째 부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게으른 부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렇게 오후 예배, 헌신 예배까지 나올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하냐? 세상에서는 그게 IQ일 수가 있고 세상에서는 뭐 그게 학벌일 수가 있고 세상에서는 다른 세상적 기준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지혜로움과 미련함은 뭐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느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느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아느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인 줄 아느냐? 아니면 나가 무엇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왕년에 내가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러면 미련한 사람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왕년만 얘기하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랑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그때 우리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교우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혜로우면서도 부지런하면서도 지혜로운 섬김이 신실한 섬김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준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겸손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역량을 더해 주셔서 참된 신실한 섬김이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신실한 섬김이가 되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위기의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베델교회로 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교회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인다운 신앙인 신실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토록 성령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